주여 말씀하시옵소서. 그리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옵소서. 깨달은 바대로 돌아설 수 있는 결단력과 용기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이 시간은 위대한 시간이며,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께로 돌이키면 우리의 사는 이 일상이 또한 위대한 삶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시편 29편을 새벽기도 시간에 쭉 묵상을 하며,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한 주간 우리가 새벽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뉘우쳤습니다. 특별히 화요일 새벽기도를 때로 등한히 하였던 것, 그리고 그것을 합리화할 수 있는 근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를 하였고, 교인들한테 새벽기도 생활이 본이 되지 못했던, 그래서 어쩌면은 교인들이 지금과 같이 느슨하게 기도 생활하는 그 원인이 잘못된 본을 보인 목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많이 회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또 돌아보았습니다. 정말 착한 교인들인가? 도덕적인 착함을 떠나서 하나님을 순종하고자 하는 순수함이 있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신앙생활의 중심을 가지고 갈등하고 몸부림치는, 그게 오늘의 저들의 모습이 맞는가? 주일 예배를 등한히 하고 수요 예배를 아예 감각 없이 저들의 일상에서 빼버리는 게 역력하고, 지 행편 따라 교회 생활하고 사정 따라 교회 생활하고, 그리고 뭔가 분명한 중심은 있는 것 같은데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보면 순전히 개인적인 고집이고 아집이고 자기 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는 게 지 방식대로입니다. 어떻게 느껴보면 미안한 마음도 없고 뉘우치는 마음도 없고 반성하는 마음도 없고, 그리고 동케어입니다. 저게 과연 믿음일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사람이 맞을까? 집사인 것은 분명하지만은 왜 저렇게 뻣뻣할까? 왜 저렇게 교회 생활에 대해서 조금의 개선도 없고 반성도 없고 그럴까? 그걸 한 주간 내 자신을 돌아보며 반성하고, 그리고 내 목회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그걸 교인들의 모습 하나하나를 돌이켜보면서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내가 하고 있는 목회 이 내용과 그 틀이 그들의 완고함과 자기 형편대로 자기 지식대로 하는 그게 정말 구원받은 것과 상관없는 것일 것 같으면은, 저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도록 만들어주는 이게 오늘 내가 하고 있는 목회일 수 있겠다. 대단히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집사들과 교인들이 너무도 불쌍하게 여겨졌고, 그리고 한편 참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눈물이 났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몸에 배어 있는 그게 있고, 언제나 지 속에 정리되어진 자기 방식대로 하는 것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는 소신껏 바로 하고 있다라고 여기고 있는데, 그러나 한 번도 뉘우치는 걸 보지를 못합니다. 한 번도 눈물의 회개를 하는 걸 보지를 못합니다. 교회 앞에서나 성경 앞에서 한 번도 미안해하는 걸 보지를 못합니다. 개선되는 걸 보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만드는 게 무엇일까? 앞에서 봤던데 1차적인 책임은 이 지금
제가 하는 목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한편 저들의 기독교 가정이라는 분위기가 그들로 하여금 하고 있는 모든 것이 옳고 신앙적이라 착각하도록 만드는 단단한 벽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 교회를 오고 가고 하면서 세월이 쌓이는 가운데 그냥 발에 굳은 살 각질 끼이듯이 어중간한 신학과 어중간한 신앙생활의 문화와 그리고 거기서 단단해진 자기 방식의 아집과 자기 판단, 이게 몸에 딱 배어 있는 이게 되다 보니까 그것을 맞으면 충족감 느끼고 그것에 벗어나는 것은 오히려 다 틀렸다고 여기면서 도무지 발전이 없고, 그리고 회개할 줄 모르고 뉘우칠 줄 모르고, 예배는 때로 아파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때로 내 몸에 수술을 대고 저 구석에 있는 췌장을 만지는 것과 같은 그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도무지 느끼지 못하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자위하면서 교회의 간섭과 예배와 어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언제나 그런 모습이 되는 것, 기독교 가정이라고 하는 그게 문제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똑같이 그러한 방식으로 신앙생활이랍시고 해왔던 부모의 강요와 가르침과 세뇌식 그 교육이 오늘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빈약하고 죄를 지적해내는 이 면에 있어서 담대하지 못한 설교가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함부로 하고 건성건성하고 지 행편 따로 하는 이걸 정말 메스로 환부를 도려내듯 꾸짖고 때로는 치리해야 되는 이 권징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교회의 목회가 오늘 저들을 끌린 장작처럼 완고하고 목이 고든, 그러나 감각이 없을 뿐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옳다고 여기도록 만드는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한 주간의 고통스러운,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은혜 가운데서 묵상하는 가운데 이 본문을 보게 됩니다. 12절을 보니까 천국과 유대인들 사이에 담이 있는 것을 지금 여기서 이 얘기를 합니다. 이 담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자부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실제적으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생각하고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현실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착각이었습니다. 그 착각을 일으키도록 만드는 유대주의와 유대교 신앙, 그것에 길들여져 있는 그들의 삶의 방식과 사고방식, 그리고 몸에 익은 그들 나름의 종교 생활, 그 문화와 패턴, 이게 오히려 그들과 천국을 가로막는 담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담까지만 갔지 담을 넘어 천국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과 구원 사이에 담이 있다고는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까? 여러분의 집사라는 직분이 어쩌면 여러분을 그 이상을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담은 아닐까요? 부모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 집안은 기독교 집안이다, 그래서 그 분위기에 맞도록 문화적으로, 그래서 가정 생활을 하고 있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가족들의 생활에 같이 동참하고 있다고 하는, 그게 어쩌면 여러분에게 담일 수 있습니다. 그것에만 충실할 뿐 정말 구원을 모르고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말하고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도무지 감각이 없는, 그래서 늘 시간만 기다려지고 딴 점만 부리게 되는
그거는 그 담에 막혔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세례 요한이 천국에 이르는 길을 선포했습니다. 가르쳤습니다. 유대교의 신앙대로가 아니고 네 몸에 익은 당대의 신앙 종교 생활의 문화대로 하는 것이 천국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야 한다. 천국에 이르는 길을 말할 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유대교에 의해서 익숙해진 그것을 버리고 예수를 진심으로 만나고 믿게 될 때 그들은 드디어 유대교의 벽을 뚫고 그 시대에 그들은 그게 옳다고 여기나 정작 그것은 그들과 천국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담, 이 담을 부수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라. 목사다우냐 장로다우냐 어쩌면은 집사다우냐 이 자체가 근본적으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냐 이겁니다. 천국은 목사가 가는 데가 아니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가는 데입니다. 13절 14절에서 세례 요한의 정통성을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가짜면은 세례 요한이 전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가짜니 믿을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입의 역할을 하는 진정한 선지자일 것 같으면 그가 말하는 것은 내가 듣기에 불편할지라도 그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복음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 정통성의 근거를 그가 참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엘리야와 비교해서 증명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엘리야가 참된 선지자인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와 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는 바로 그 일을 세례 요한이 똑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엘리야가 하는 말은 믿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여 믿었는데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은 그들이 거짓이라 하여 믿지 않았습니다. 모순이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엘리야와 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고 엘리야가 하는 바로 그 사역을 똑같이 하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들이 엘리야를 믿었다면 세례 요한도 믿어야만 합니다. 세례 요한이 전했던 것은 예수가 구세주이시고 그분이 하는 말을 믿고 그분을 영접할 때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천국에 이르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그들이 믿고 있던 유대교적 신학과 신앙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선조들은 엘리야의 말을 믿고 그들이 믿고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신학과 신앙을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세례 요한이 정통적 선지자인 것을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인 것을 인정한다면 세례 요한이 말하는 그 신학과 신앙 이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고 옳다고 여기는 근거로 삼는 유대교의 신앙과 그 전통과 당대의 종교적 문화를 버려야만 합니다. 15절에서부터 17절 사이에서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그 세태에 대하여서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아이들이 장터에서 노는데 피리를 불면은 코콜 하고 또는 무엇을 하면은 노래를 부르고 이게 그들의 일상적 코드인데 이게 안 맞습니다. 피리를 불지라도 춤출 줄 모르고 고가는 소리가 일부러 낼지라도 우는 이런 것을 할 줄을 모릅니다. 그것의 실제를 그 시대의 그런 상황을 실제를 18절 19절에서 얘기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게 그들이 믿고 있는 신학이 옳고 그들이 하는 신앙생활이 올바르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들이 완전히 뒤틀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를 알아서 예수를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 세례 요한을 알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올바른 신학과 신앙생활이 몸에 배어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하는 것은 이래서 잘못했고 예수가 하는 것은 이래서 잘못했다라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18절과 19절을 보세요. 여기 논리가 없습니다. 상식에 해당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논리도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금식한다고 그들은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예수께서
먹으니까 먹는다고 또한 비판을 합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를 반대하는 무리들의 논리가 이러합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앞에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도무지 바뀔 줄 모르고 도무지 뉘우칠 줄 모르고 언제나 자기가 옳다고 여기면서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당당한, 옳으면 다행이지만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옳다고 여기면서 언제나 당당한 걸 보고 오만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언제나 비판합니다. 성경을 비판합니다. 성경을 설명하는 설교를 비판합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아 허우적거리는 예배의 몸부림을 비판합니다. 그 비판의 근거가 대부분 보면은 18절, 19절과 같은 이러한 논리가 없는 반대를 위한 반대 억지 부림입니다. 내하고 다르고 내게 불편하기 때문에 네가 틀렸다는 거요. 내 하는 방식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왜 네 하는 방식대로 예배를 강조하느냐? 틀렸다는 거요. 내가 생각하는 만큼의 길이, 그 길이 시간만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왜 넘어가느냐? 틀렸다는 거요. 짧으면 짧다고 비판을 합니다. 18절 19절이 그 시대의 실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가 틀렸기 때문에 틀린 것이, 틀렸다는 비판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세례 요한이 틀렸기 때문에 틀렸다는 비판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세대가 복음을 들을 감각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없고 그들이 믿고 있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믿는 이것과 다르기 때문에, 또는 내 몸에 익은 것과 다르니 불편하기 때문에 틀렸다고 하는 것으로 그냥 매도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19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게 정말 맞는 판단이고 맞는 평가이고 그런 것 같으면 너는 옳고 세례 요한이 틀렸고 네 하는 방식은 옳고 예수가 가르치는 방식이 틀린다고 하는 네 주장이 정말 옳은 것 같으면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가 뭡니까? 바른 처신을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주일 오전 11시가 가까이 옵니다. 그때 바르게 처신하도록 만드는 지혜는 뭡니까? 바로 예배 가기 위하여서 일어나야 됩니다. 예배 참석하기 위해서 급히 전화 오는 것을 끊어야 됩니다.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가정에 이런저런 대사가 있다고 하는 이것에 대하여서 모진 소리 듣더라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웬만큼 아프더라도 불불 기어서라도 교회 가고자 하는 이 몸부림을 치는 이게 있어야 그가 그 시간에는 지혜롭게 처신하는 사람입니다. 오전 11시 예배가 가까이 옴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급한 일을 만지작거리면서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또 확인을 하면서 교회를 어떻게 하면 잘 빠질 수 있을까? 표 안 나게 빠질 수 있을까? 이걸 궁리하고 있다고 하면 당신은 잔머리 굴리는 사람이지 절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정말 내가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내 주장이 옳은 것 같으면 내 일상생활의 삶이 거기에서 이 세 가지가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분명히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기 아집과 고집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둘러씌우는 자기의 이데올로기나 이론이 아니라 이 확신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게 복잡해요? 교회 한 번 나가는 게 왜 그렇게 복잡해요? 맡은 일에 집중하여 충성하는 것이 왜 그리 복잡하고 이유가 많고 구실이 많고? Look to God.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빛나고 언제나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눈이 갈기갈기 다 찢어졌어요? 왜 우리 눈초리가 갈기갈기 산만하게 다 흩어져 버렸어요?
하나님도 보면서 동시에 이것 저것 변명거리 만들고 합리화시킬 근거 찾고 사정 들이댈 거 만들고, 그러다 보니 오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얼굴에 이미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미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내가 주장하는 신학과 신앙생활하고 이 현실이 정말 옳다고 하는 것 같으면은, 세 번째 확인되어야 될 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에 전인격적으로 반응함이 있어야 됩니다. 시간이 남아 돌 때는 집 사고, 조그마한 일 하나 생겨도 그게 급하다고 허둥지둥 되면서 그때는 온데간데 없고, 좀 몸이 아프고 다급하면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좀 나았다 싶으면은 이제 봄이 오니까 또 놀러 다니는 거 전전긍긍하면서, 그것 남들처럼 못한다고 낑낑대고 엄살지기고 울고 있다고 하면은 당신은 틀린 사람이요. 구원을 의심해야 됩니다. 고집이 있을 뿐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20절에서부터) (24절에서는) 지금 바로 (15절에서부터) (19절에) 이야기한 이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15절에서부터 19절에 한 이 얘기, 그리고 이 얘기를 겁주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또는 그들을 비아냥거리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소위 말해서 현대 교인들이 말하듯 치고 때리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20절에서부터 24절 이 실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한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고 있는 것을 자기 스스로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확인하고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신 바로 그 예수,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아니면은 예수가 이런 일을 할 수 없고 이런 말씀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듣고 보고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 것을 버리지 않더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내 방식을 틀렸다고 인정하면서 고치고, 이걸 절대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멀리서 그라사인에서 귀신 쫓아내는 거 이런 거 한두 번 본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언제나 보고 듣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한 고을들인데, 거기 살았던 사람들인데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왜 그럴까요? 왜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아니했을까? 이 사람들이, 거기 보니 고라신과 벳세다가 나오죠. 고라신과 벳세다, 여기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서 남자만 헤아려도 5,000명이 되는 사람을 먹였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적어도 그들이 보고 깨달아야 됐던 예수님의 본질적 모습, 그것은 뭐죠? 예수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먹여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걸 굶주림을 해결했던 이 사람들은 적어도 그걸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먹는 것, 이것을 예수보다 더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민생고에 대한 염려, 이것을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것보다 민생고에 대한 그들의 염려를 더 신뢰했습니다. 이게 참 모순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염려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염려거리가 없고 내가 염려하지 않고 있으면 자기가 살아있다고 여기지를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께서 먹여주시는 것을 먹으면서도 불구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민생고에 대한 염려를 예수님이 하신 약속보다 더 신뢰했습니다.
동시에 이 사람들이 자기 몸에 익은 생활 방식, 이걸 예수님의 은혜보다 더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신뢰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신념과 의지를 신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자만 5,000명이라고 하게 될 때 아마 그 모인 군중들이 좋기 15,000명에서 2만 명은 되겠죠. 그들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냥 눈앞에서 하는 걸 보았습니다. 바로 그 떡과 물고기를 그들이 먹어서 실존적으로 굶주린 이 배를 채웠습니다. 그 일을 했던 분이 바로 눈앞에 있는 예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약속을 믿고 그들의 염려를 버리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그들의 생활 방식, 언제나 죄짓게 만들고 언제나 눈치 보게 만들고 언제나 잔머리 굴리고 이런저런 핑계거리만 되는 그들의 생활 방식을 고치려고 하지 아니했습니다. 예수의 사랑을 믿기보다는 여전히 그들은 자기 자신의 신념과 자기 자신의 의지를 믿고서 예수를 구경하려고 했습니다. 가브나움 23절 24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레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22절에 그리 말했죠. 23절 가브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이 가브나움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실 때 일종의 베이스 캠프였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지는 가브나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라신과 벳세다는 가브나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그거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내 하는 말이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가브나움, 고라신, 벳세다, 이게 북부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브나움에 사는 사람들과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적나라하게 보고 경험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을 어디 사는 사람보다도 많이 보고 경험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대부분의 날들을 자고 일어나면 예수가 그들 가운데 있는 걸 보았습니다. 어제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던 바로 그 예수가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바로 그들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보고 확인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가브나움이 갈릴리 북부 지역에 그들 신앙생활의 중심지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 말은 그들 나름대로 유대교의 이 신학과 유대교의 신앙생활 문화와 그 법과 그 의식이 몸에 딱 배어 있는 곳입니다. 유대교에서 가르치는 법과 율법주의적 신앙생활과 그 사고방식, 이것에 근거해서 그들은 언제나 옳고 그른 것을 판단했고 하나님의 자녀이다 아니다 이것을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중심지 역할을 했고 가장 큰 회당이 가브나움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 방식으로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고 그들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이고 옳은 것이고 은혜 받은 것이라고 스스로 자부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까지 높아져 있었습니다. 스스로 의인되어 있었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 스스로 그렇게 권위를 부여하였고 자기들이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라 하늘에까지 높아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단지 새로운 설교를 하는 한 번쯤 들어볼 만한 설교자이지 그가 메시아라고 여길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에게는 메시아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죄를 대속하는 메시아, 구세주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 스스로 이미 하늘에까지 높아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브나움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죄를 지적하시고 또는 예수가 주는 물을 먹지 아니하고 예수가 주는 떡을 먹지 아니하면 굶주리고 목마를 것이다, 어떤 이런 비유로 설명하고 하는 것들을 들으면서 영혼을 고치고 신앙생활을 고치고 사고방식을 고치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듭나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예수가 그들에게는 단지 거추장스러웠습니다. 왜 그렇게 간섭하나? 왔으니 그냥 편하게 예수여 우리에게 그냥 편하고 위로가 되는 그런 말을 해주면은 우리는 이미 의인이고 이미 정리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좀 모자라고 우리에게 영적 스트레스가 있는 부분을 채워주면 그러면 좋은 예수 되는 텐데 왜 그렇게 자꾸 성가시게 하나? 왜 자꾸 우리를 건드리나? 왜 우리의 자존심을 뒤집어 놓나?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오히려 그들을 엄부에까지 끌어내리고자 하는 어설픈 종교꾼으로 여겨졌습니다. 왜? 그들 스스로 하늘에까지 높아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 착각 속에서 그 종교적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실제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게 의인의 길이라 했으나 그들은 죄인의 길에 들어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지혜로운 자라고 생각하나 그들은 악인의 꾀를 쫓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엄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너는 지금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목사냐? 그래서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고 네 하는 것은 전부 다 옳고 성경적이라고 네가 전 목사 착각하고 있느냐? 화요일 새벽기도 하는 생활을 네 돌아봐라. 그러고도 네가 완벽하냐? 지난 한 주간 주님이 내게 주신 송곳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4대째 5대째 예수를 믿는 집안이냐? 그래서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게 성경적이고 너는 옳고 구원받았다고 여기고 있느냐? 그래서 너는 도무지 예배 시간만 되면 졸고 앉아있고 주일날만 되면 네가 알아서 바쁜 일, 덜 바쁜 일, 이런 때는 교회를 빠져도 되는 일, 저런 날은 이렇게 가야도 되는,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너는 하늘에까지 높아져 있고 완벽하고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하나님의 은혜 받고 그렇다고 생각하느냐? 어쩌면은 네가 지옥 자식이기 때문에 의의 분가루를 바르고 네 생각하는 것과 의식과 생활은 언제나 지옥에 합당한 그러한 사고방식과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인 줄 모르느냐? 목사라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장로라는 이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집사라고 하는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독교 집안이냐 아니냐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게 열정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가짜도 그럴 수가 있고 귀신도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고 떤다고 했습니다.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엄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구원받았습니까? 오늘 정말 당신이 하고 있는 그 신앙생활과 그리스도인의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도무지 가책을 가질 게 없고 뉘우칠 게 없고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고 들은 설교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들은 것에 대해서 언제나 여러분은 성가실 뿐 거추장스러울 뿐 오늘도 왜 자존심을 건드리냐 이렇게만 생각되어질 뿐 여러분은 완벽합니까? 그래서 하늘에까지 높아져 있습니까? 누구도 여러분을 건드려서는 안 될 정도로 하늘에까지 높아져 있습니까? 지옥에까지 낮아지리라. 구원받지 못했다면. 여러분,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가장 권능을 많이 행한 고을들입니다. 고라신, 베세다, 그리고 가브나움. 그런데 예수님이 탄식하십니다. 그렇게 보고 그렇게 경험하고 때로는 너희들이 그 자리에서 감동해서 울고 뭐 난리를 지기고 그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변하지 않느냐? 왜 뉘우치지 않느냐? 그 감동이 진실이었다고 하면은 회개, 반성을 하고 돌아서야 되지 않느냐? 고쳐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만약에 내가 너희들에게 했던 것을 그 악하다고 말하고 있는 두로와 시돈 또는 소돔성에서 했다면은 그들 중에는 그들은 회개하였을 것이다.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독교 집안이라고 하는 어떤 이 분위기에서 자라다 보니 거기에 전통이 있고 문화고 그 집안에 전통이 있고 문화가 있습니다. 그게 그냥 익숙하게 길들여졌습니다. 그게 전부인 줄 압니다. 그러다 보니 집에 가서 집사인 아버지의 말은 듣지만은 교회의 말은 듣지 않습니다. 집에 가서 권사 엄마의 잔소리는 듣고 그렇게 뭐 순종하는데 성경은 읽지 않습니다. 설교를 결코 듣지 않습니다. 집에서 집사인 아버지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은 하지만은 그러나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 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예배를 바로 드려야 됩니다. 그 말을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왜 그럴까요? 초신자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기독교를 처음 접해보는 사람이나 성경을 처음 접해보는 그 사람들이 진심으로 성경의 내용을 듣게 되어지고 소위 말해서 은혜라고 하는 것을 받게 되어지고 감동을 받을 때 그들은 다른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 자체로 변하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잘못된 신학으로 오도되어 있고 그 칠해의 신앙생활로 그게 신앙의 본질인 줄 알고 그렇게 몸에 배어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의무감이라는 이 강박관념에 충실한 종교생활,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인 줄로 착각하고 그렇게 훈련을 받았거나 아니면 교권이든지 아니면 교회의 법에 의해서 인정을 받다. 네 참 잘하고 있다, 옳다, 이것으로 쑥 거슬려졌을 때에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말씀하실지라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스스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잘못된 신학과 잘못된 그런 신앙생활, 거칠의 신앙생활, 의무에 충실한 어떤 이런 것, 그래서 교회로부터 잘하고 있다, 좋은 교인이다, 주변 교인들로부터 당신이 없으면 뭐 일이 안 된다 하는 이런 것 한마디 듣는 이런 걸 가지고서 자기 스스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또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 중요한 특징 다 알고 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성경 한번 읽으라는 이 말을 아주 자존심 상하게 듣습니다. 이런 훈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교회 제자 훈련을 받으십시오. 아주 자존심 상해합니다. 왜? 다 알고 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부모가 간절히 기도하고 깨닫는 바가 있어서 자식에게 한마디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에 잔소리하지 마. 나 다 알고 있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고 그런 주변의 것들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고 그리고 나는 다 알고 있다고 여기도록 만드는 주변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든지 아니면 먼저 믿은 자들이 잘하고 있다고 막 칭찬해 주는데 여러분 그 말 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인사로 하는 말이 대부분이고 다른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입에 배인 대로 하는 말이 대부분입니다. 당신은 참 예쁘다, 그 말 다 믿어서는 안 돼요.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입에 제일 나오기 쉬운 게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못생겼다고 또 너무 그러지 마시고, 또는 주변 교제권의 사람들이 집사님은 정말 열심히야, 정말 우리 교회 당신은 없어서는 안 돼, 어쩌면 그래 열심히 희생적으로 봉사를 해, 그런 말들, 그리고 자기 스스로 교회 안에서 적당히 봉사하고 있고 기독교 단체에서 적당히 봉사하고 시간 내고 뭔가를 희생을 하고 있다고 하는 자기의 이 현실, 그런 것들에 근거해 가지고 나는 잘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에 근거해서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스스로 확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알아서 잘하고 있고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정말 바른 지식이고 바른 믿음이길 바랍니다. 그러지 않은 것 같으면 다 알고 있고 잘하고 있고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확신하고 있는 그것과 함께 당신이 놀라게 될 거예요. 지옥에 앉아있는 당신을 보게 될 거예요. 대부분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지옥에는 분명히 목사도 많을 겁니다. 집사도 많을 겁니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 알아서 하고 있다고 여기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모범처럼 보이던 그 똑똑한 집사들이 지옥에 많을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보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는 많은 권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 여기에 조금 더 붙이면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정이 기독교 가정이면 그 가정 안에서 예수의 은혜를 얼마나 경험을 했습니까? 밥상에 앉을 때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고 가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확신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만져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경험들이 정말 없었습니까? 많잖아요. 많은 권능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 생활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벳세다와 고라신과 가버나움처럼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받은 은혜의 감동을 가지고 다음에 와서는 꾸벅꾸벅 졸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심판이 임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소돔의 이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 좀 상상을 해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이 내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가 되어버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이걸 생각을 했습니다. 상상이 되더라고요. 소돔 땅에 천사를 통해서 예고한 대로 유황불이 다가옵니다. Doomsday is coming. 심판의 날이 다가옵니다. 저는 분명히 이를 믿습니다. 바로 이 시간이다. 그때 하늘이 쫙 갈라지고 불이 확, 그렇지는 않았다고 생각해요. 경고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날이 확 흐려집니다. 그리고 뭔가 아주 휴미대해지고 아주 불쾌한 그 기온이 확 씻습니다. 바람이 일기를 시작하고 폭풍이 막 마른 바람들이 막 휘몰아칩니다. 그리고 이리저리 막 먼지들이 뒤엉키면서 그 산불 날 때 드라이한 그 건조한 날씨 때에 있는 그 불쾌함처럼 말이에요. 막 일어납니다. 그리고 갑자기 빗방울이 두둑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빗방울 거 씹더니 좀 있으니까 우박하던 것이 쏟아지고 좀 있으니까 거기에 뭔가 불꽃들이 막 섞여 내려옵니다. 그리고 빗줄기가 불줄기로 바뀌어서 불이 막 쏟아집니다.
여러분이 산불 났을 때 봤던 것처럼 불꽃이 막 옮겨 다니잖아요. 불폭탄입니다. 이런 게 하늘에서부터 소나기가 바뀌어서 불폭탄같이 막 쏟아집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태운 유황불입니다. 이 프로세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날이 흐리고 아주 건조해지고 또 막 습도도 휴미드하고 그럴 때에 사람들이 외출을 좀 삼가하죠. 그래도 막 나갔던 사람들이 막 바람 불고 빗방울 치기를 시작하고 하면은 우산을 구하든지 아니면은 실내로 들어가서 피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바쁘다고 해서 막 또 길 가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할 때에 갑자기 불꽃들이 떨어집니다. 웬만한 사람이면 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련한 사람들은 그게 지혜인 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불폭탄이 떨어집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떨어지듯이. 그때는 끝입니다. 더 이상 잔재주 부릴 여유가 없습니다.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고 요 행편 따라서 이렇게 드리면 그렇게 잔재주 부릴 여유가 없는 게 심판날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일상생활의 현실은 이 과정 중에서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소돔에 임하였던 흐린 날씨, 이런 걸 여러분의 일상에서 느끼는 단계입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의 일상에 소돔 고모라에 임했던 그 폭풍 정야와 같은 아주 습도 높고 마른 바람과 마른 먼지들이 막 휘몰아치는 그 단계를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여러분의 일상에 불꽃이 떨어지는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는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잔머리 굴리고 여전히 내 몸에 익은 대로 내 형편대로 그래서 나는 다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이거는 죄가 안 돼 하면서 여전히 그런 여유를 부리고 있습니까? 그 다음은 불폭탄이에요. 그 다음은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은 헤어나올 수 없는 지옥이란 말이에요. 나를 지옥으로 몰아넣는 그 오만함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오만함과 악인의 꾀를 가지고 빗줄기는 요리조리 피해 다닐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소돔과 고모라를 태우던 불폭탄은 어떻게 피할 것이요? 다 안다 주장하면 당신의 하는 일을 합리화시키고 하늘에까지 높아져 있는, 그래서 거룩하고 완벽한 것처럼 보이는 집사, 나를 거룩하고 완벽하게 보이는 목사처럼 만들고 그렇게 한다고 한들 불폭탄을 피할 수 없다고 하면은 그 몸부림들이 무슨 소용이 있어? 당신의 일상에서는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내리던 심판의 그 과정에서 어느 단계입니까? 지혜로운 것 같으면은,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의 지혜로운 자인 것 같으면은 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날씨가 흐려지는 것 같은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그 정조처럼 내게 그 일들이 있고 일상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권능이 그렇게 나타나는 조짐이 보인다고 하면은 그 정도를 분별할 수 있는 영성이 있다고 하면은 흐린 날을 피해야죠. 흐린 날을 피해야죠. 더더구나 지금 불비를 맞고 있다고 하면은 건강을 통해서 경고하든 자식 문제를 통하여 경고하든 사업을 통하여 경고하든 집안에 이런 사고 저런 사고가 여전히 시기를 따라서 죽고 다치고 망하고 계속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불비잖아요. 그 다음은 불폭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리조리 피해 다니면서 여전히 바깥에서 몸부림을 칠 거라고, 그게 다 아는 겁니까?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게 진정한 신학입니까?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게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믿음입니까? 당신의 오만함입니다. 멸망은 패망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면서 하나님을 듣지 않는 그게 교만의 뿌리입니다. 오늘 우리 찬송을 부르면서 예수의 부르심, 이 부족하고 못나고 새벽기도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 목사를 입으로 사용해서 고라신과 베세다와 가브나움 같은 여러분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며 부르시는 겁니다. 이 찬송을 부를 때에 가사를 생각을 하면서 예수의 부르심 앞에 나는 고라신, 베세다 아니면 가브나움으로 여전히 대하고 있는가? 예수의 부르심, 이걸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그걸 생각할 수 있는 내 영혼과 양심이 있는가 살피면서 부르도록 하십시다. 소돔과 고모라에 집행되던 심판의 불심판의 그 과정 중 어느 단계가 여러분의 현실인지 살피면서 예수께서 오라 부르시는 이 소리를 듣기를 바랍니다.